읽어드렸던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6절에서 9절 말씀, 또 1절 말씀부터 끝까지 이 13장 전체의 말씀을 성경을 편집한 편집자가 느헤미야의 개혁이다, 이렇게 장 제목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다. 오늘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다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1차, 2차, 3차 귀환을 이제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재직하다가 다시 수산성으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고를 하려고 유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재임을 하고는 수산성으로 올라갔어요. 보고하러. 잠시 느헤미야가 없는 이 유대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엉망진창이 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내통을 했어요? 도비야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고, 산발랏을 돕는 최고 고위 공직자가 또 누군가 하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러 왔을 때 어떻습니까? 12년 전에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줬던 그 장본인 중에 장본인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성전에 있는 성전 안 뜰에다가 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을 해줬어요. 이방인하고 짝짝꿍이 되고 그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끌어들였어요. 거기다가 또 보자고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성가대 일도 하기도 하고요, 성문을 지키는 일도 하고요, 아주 이 성전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기 이 직무에서부터 이탈을 해서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기 밭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녹슬 받는 거는 일반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받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이 본직을 버리고는 먹고 살겠다고
밭으로 들러 도망을 쳐버렸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도 문제고 레위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여긴 것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여겼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건 뭐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거기다가 23절 이하에 있는 또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우상을 믿어.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신을 결국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것을 근절시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했는가 하면 성경에 23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 왜 유다 백성이 이런 영적으로 엉망진창의 영적인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느냐?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고 느헤미야 바로 직전에 있는 성경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왔던 분이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에 오신 분인데, 2차 귀환을 할 때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걸렸던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의 날짜가 1월 1일 날 출발했다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1월 1일은 우리 설날은 어떻습니까? 친척끼리 모이고요, 바쁜 날이에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큰 명절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보니까 뭐예요? 그날 뭐 했습니까? 다 모여서 성막, 회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예배드렸던 날이 1월 1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기도 보면 에스라도요, 먼 길을 지금 떠나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18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야 돼. 두 번째 귀환인데요, 에스라가. 근데 그날을 떠나는 시간을요, 명절 다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와도 되는데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명절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기쁜 날, 최고의 명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서 길을 떠나서 1800명 이상 되는 사람하고 함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언제 도착했다고 거기에 기록했어요? 5월 1일 날 도착을 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상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1600km 정도가 됩니다. 1600km.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도로 사정으로 볼 때 제가 구글로 찍어보니까 한 1600km예요. 1500 몇 킬로 됐거든요. 그럼 이때는 도로도 제대로 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꾸불꾸불하고 막 그런 길인데 자주 다니는 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오는데 1월 1일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했으면 1월
1월, 2월, 3월, 4월 딱 4달 걸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4달이 걸렸어요. 그럼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 23장에 오늘 본문에 그러면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 왔던 그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13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이 느헤미야가 갔다가 며칠 있다가 왔다 그랬어요. 거기 바벨론 수상궁에 머물른 시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며칠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가가지고는 4달 걸려가지고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으로 가는데도 4달 걸리는 거고요. 가가지고 며칠 조금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주일 있다가 바로 출발해서 왔어요.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몇 달 걸리는 거예요? 8달은 걸리는 거예요. 8달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지가 8달 정도가 됐어요. 야, 8달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걸 지금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8달밖에 안 됐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뭐였습니까? 총독이었잖아요. 총독.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내 속에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늘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내 속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엘리야십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지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다 안 지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왕이에요. 주인으로 최고로 모시지 않으면 둘째는 안 돼. 최고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어떻게 개혁을 시켜서 회복을 했느냐?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그날 엉망진창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모세의 책을 백성들한테 다 들려줬어요. 성경책을 이 백성들에게 낭독한 이 얘기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거울이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무튼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예쁜지, 내가 멋진지,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냈는지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낭독해서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장 1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거울을 비춰주니까,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니까 3절에 어떻습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섞여있던 이방인들의 무리를 갖다가 추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만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1517년에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를 자꾸만 강요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리아 숭배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마리아 숭배를 유추해서 마지막에 뭔가 하면 교황무호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리아 숭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황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오직 예수다. 마리아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그 다음에 루터는요, 오직 믿음이다.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래전에 가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명석교회도 잘 짓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기둥 하나만 하면 명석교회 다 짓고도 남는데요. 면죄부를 팔잖아요. 돈, 성당, 건물,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루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루터가 얘기한 게 뭡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요. 교육을 잘 안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도 옛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 말이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나중에 다 모든 성경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헬라 성경으로 바뀌고 이 헬라 성경으로 바뀌진 또 헬라 성경으로 기록한 모든 성경들을 전부 라틴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초창기 기독교는요, 전체가 다 라틴어로 성경을 봤어요. 독일에 있는 사람도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라틴어 성경이에요. 다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이 있잖아요, 또요. 그런데 오직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제 자기들의 나라 말로 이제 헬라어가 각 나라 말로 다 이제 변화되면서 라틴어가 됐다가 이제 그때 다 자기 나라 말로 변화가 되는데, 유일하게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 백성들이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뭡니까? 거울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잖아요. 마리아 숭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도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 숭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라틴어 성경만,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알고 그걸 자기들만 알지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루터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요, 성경 번역 사업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루터가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로 최초로 독일어 번역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의 거울인 이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성경 말씀을 낭독해 준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려줬고요.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꾀요.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불의로 살아가도록, 욕심을 부추기고. 그런데 그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이, 군인들이, 옛날 군인들이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게 무장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띠. 역도 같은 데 할 때 허리띠 중요하잖아요. 허리띠, 이게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허리띠 하잖아요. 그죠? 힘이에요, 이게요. 누워있는 사람들도 허리띠 쫙 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요. 허리띠 힘이에요, 이게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트가 만든 찬양이에요, 이게요.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나오네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허리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다 그랬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마귀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허리띠로만 딱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슴막이. 성경에는 보면 호심경이라 그러는데 호심 참 어렵게 번역을 해서, 근데 이게 가슴막이에요. 가슴막이.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런 가슴막이가 있는 6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가슴막이가 있는데 이 가슴막이를 잘 준비해야 된대요. 이 가슴막이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의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 정의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는 마음.
심장은 뭐예요? 이게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건데, 이 심장은 이 가슴 목 안에 있는 이 가슴, 여기 심장 안에 이 심장은 뭡니까? 이 열정이에요,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을 딱 안았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쿵쾅 하는 그 뜨거운 그 느낌, 그거를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열정이 내게서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신발을 신으라 그러는가 하면요, 나이키, 모르겠어요. 아디다스 이런 신발, 요새는 참 요 신발도 좋아. 우리는 기차표밖에 모르는데 옛날에. 말표, 기차표. 근데 그런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는 무슨 신발을 신으래요?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이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으래. 신발이 중요해요.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은 뭔가 하면요, 이 신발은 언제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용인한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신발 신는 거. 그거를 달려나가서 이런 신발을 신고 달려나가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번째는 좋은 방패를 가지래.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믿음의 방패.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걸려도 괜찮아. 죽으면 또 어떡해? 괜찮아. 어떤 분은 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천국 가면 되니까. 얼마나 천국이 좋아요. 죽든지 살든지, 죽여도 감사, 살아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 믿음의 방패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불화살. 사탄의 모든 그런 유혹들,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래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다가는요, 투구를 쓰래. 헬멧, 투구를 쓰래요.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래.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하죠. 머리 큰일 나자. 손은 어떻게 좀 잘못돼도 어떻게 할 줄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 큰일 나잖아요. 구원의 투구야. 머리만 안 다치면, 크게 안 다치면요, 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투구를 오뚜기 신앙이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이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섯 번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성령의 칼이다.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소개한 게 딱 한 가지예요. 뭐 방패고 뭐고 다 그런 건데, 방어하는 무기들인데 나머지는요, 칼은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예요. 방어보다는 공격이 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사탄과 싸움을 하는데 최고로 요긴한 그런 최대의 무기가 된다는 거,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기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칼이기 때문에 도려내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줬더니 13장에 이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요. 22절에도 보세요.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29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고.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들려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말씀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보다도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할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신갑주를 다 얘기하면서요, 바울 선생님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성령의 금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가 있고, 이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에다가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방패, 허리띠, 뭐 가슴막이, 신, 모든 것에다가 다 뭐 하려는 거예요? 기름칠을 하려는, 기도의 기름칠을 다 해버리려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기도는 모든 전신갑주를 마지막에 딱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공격무기가 있고 방어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소용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얘기가 기도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카톡으로 묵상 말씀을 매일매일 보내드려요. 속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또 한 장을 또 다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또 왔구나 그냥 툭하고 그냥 본 걸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본 거지 한번 눌러버리면은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정기적인 그런 예배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톡으로 말씀의 묵상을 하라고 보내드리면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내 속에는 주인이 사라졌어요. 왕이 사라졌어요. 다른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 카톡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또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고 몇 분 하다 보면 은혜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요,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카톡 묵상을 보내드릴 때 제 마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회사 가시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지막 정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 묵상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유튜브 찬양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링크해 놨잖아요. 매일매일이요, 부흥회 하는 것 같아, 저는요. 부흥회를 안 하는데 부흥회 하는 거. 그냥 잠자는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그냥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어저께 보내드린 오늘은 주일이니까 카톡을 안 보내드리는 거고, 토요일 날 보내드렸던 여러분 찬양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제목은 모르지만 그 중에 가사가 한두 절이라도 있는 거 생각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대충이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침에 그 찬양의 소리는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게요, 막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힘을 얻고.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요,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최고의 기도예요, 찬양은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막 울려 퍼져. 마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계속해서 그냥 내 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보냈고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 귀한 걸 귀한 걸로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십시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될 때 딱 문을 잠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11시 예배, 11시 같으면은 11시 한 10분쯤에 교회 문 잠가버려요. 못 들어와요. 11시 10분. 10분에 잠그는지 15분에 잠그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조금 늦으면 잠가버려요. 비밀번호 아시는 분만 이게 비밀번호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속자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려주니까 비밀번호를. 문을 딱 닫았어요. 이 성전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하잖아요. 짐을 못 가져오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에. 이건 대단하네요. 25절은. 내가 그들을, 나는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아무리 지도자지만 어떻게 저주를 해요? 책망은 할 수 있어도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대요. 이 구타를 해요. 이게 말이 돼, 이게요? 지도자가 저주하고 백성을요 구타를 했어요. 그러다가 뭘 뽑아요? 머리는 돈이에요. 머리 한 올에 얼마예요? 심으려면 머리털을 뽑았대. 여러분, 머리털을 땡겨가지고, 이거는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요?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고 굉장해요 지금요 느헤미야가.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최고 지도자의 손자를 쫓아냈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 최고 지도자의 가족을 쫓아냈지만 모두가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머리를 뽑았는데 때렸는데 다 19절, 25절, 28절, 23장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해요. 순종했다는 건 뭔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개혁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함께 백성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했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 모두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다. 저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손가락을 멈추고 나도 반성하고 나도 함께 내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